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고난 속에 나타나죠. 우리가 부활신앙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타고난 천성이 성실하셔서 주일 예배에 빠짐없이 나오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주일 예배 나오는 게 어렵지 않죠. 오히려 안 나가면 이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날 다른 곳에 가면 벼락 맞아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또 교회에 나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십니까? 이 세 경우가 다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분을 만나고 싶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고난이 찾아오면, 역경이 찾아오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교회 끊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학원도 아닌데 뭘 그렇게 끊으시려고? 내가 계속 나오세요.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 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이기게 해주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6개월이나 나와 드렸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꾸 바라시냐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하면서 병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제 할렐루야 하면서 하길래 정말 이제는 예수 믿겠구나 했는데 진짜 마음으로 믿은 건 아니셨구나. 그냥 체면치레로 또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준 게 있으니까 나오신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적선하듯이 교회 나오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각자에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런 믿음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부활신앙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는 신앙은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안 되면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국이지. 우리가 이런 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오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4년째 계속되면서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맞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법인을 이제 다시금 이제 처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나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파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십니다. 이런 부활신앙은요, 가치관을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소유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죠. 여러분,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못 살아.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소유했던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고, 그러면 나는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소유가 많아진다는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부자가 좀 된 것일 뿐입니다. 그죠? 소유가 좀 사라지는 것은 못 사는 게 아니고 조금 가난해졌을 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불편해졌을 뿐입니다. 그건 잘 사는 게 아니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존재 가치를 따라 살고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재의 목적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존재 목적과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못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계를 차고 계실 텐데 시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쁜 겁니까? 요즘은 뭐 시계 뭐 이쁜 거 찾겠죠. 막 보석도 박혀 있고, 그죠? 좀 화려한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화려해도 시계가 안 맞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시계의 목적은 뭡니까? 시간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존재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존재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계의 존재 가치가 그 목적에 맞게 잘 똑딱똑딱 시계를 잘 알려주는 것이라면 사람의 존재 가치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 존재 목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면 우리를 향한 존재 목적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에만 급급하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존재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해 두셨습니까? 우리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런 구절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구절은 앞서 우리가 읽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바울이 따가지고 온 겁니다. 이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은 동일하다. 그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가 서로 믿으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이 지금 부부가 서로, 그죠? 믿는다고 말할 때, 믿는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내를 믿어. 나는 남편을 믿어. 믿으면서 통장을 안 주는 경우도 있죠. 그건 가짜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몰래 자기 이름으로 집 빼돌리고 통장도 빼돌리고, 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가 있다고요? 마음이 가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물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장 존재에 소중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불행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못 믿어서 아니겠습니까? 못 믿으니까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자 나를 살리기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지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살려면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소유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밖에 진정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말합니다. 아무도 믿지 마. 그죠? 이 엄마만 믿어. 근데 정말 그 엄마마저도 믿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앞선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와 연결되죠.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주시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이켰죠. 주님은 사라지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면서 등장하신 그 주님께서 아직도 얼떨떨해 있는 그들에게 자, 만져봐라. 손발 보여주시고 옆구리 장자국도 보여주시고 얘들 먹을 거 있냐? 음식 가져와 봐라. 생선도 잡수시고. 그런 다음 이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너희들 보지 말고 봐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야.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어도 잘 까먹습니다. 자주 말씀하셨지만 지네들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 주님을 잃은 그 실망과 절망 속에서 들었던 말씀은 다 까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죠. 정말 발을 동동거릴 수밖에 없는 고난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지 못하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금 성경 붙잡고 무릎 꿇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떠오르게 하십니다. 내가 자주 말했잖냐.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죠? 구약이 바로 나를 가르쳐 이야기한 거야. 내가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대수의 죽음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으면서 그죠? 9장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이루게 될 말씀들을 상세하게 주님 오시기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했다는 사실, 여러분 읽으면서 감동 받으셨죠? 감동이 별로 없으셨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단톡방에 올라온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신기하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그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믿음 사건으로, 구원 사건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5절에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자,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의미죠. 살아있는 것은요, 따뜻합니다. 그죠? 죽은 것은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옆에 분 한번 손을 잡아 보십시오. 따뜻한지 안 한지. 한번 고백하십시오. 살아계시는군요.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간밤에도 여러 사람들이 천국 갔습니다. 어떤 분은 지옥 갔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군요. 이전에는 살아보지도 못한 새날을 힘있게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한 유대인 청년이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얼굴로,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성경을 3번이나 읽었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네가 3번이나 읽었구나. 그렇다면 성경은 너를 몇 번이나 읽었을까? 성경은 너를 몇 번이나 읽었을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 의미 없이 읽는 성경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활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을 찔러 쪼개고 잘라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됩니다.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 자주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주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46절 47절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기록되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증거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믿을 때 회개라고 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회개하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더럽고 냄새나는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는 우리들.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게 회개하는 기도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께 회개했지 않습니까? 죄가 깨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뢰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아내가 어떻게 그 남편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간이 뒷주머니 차고 있네. 자꾸 이번에 딴소리 하네. 그러면 부부관계가 멀어집니다.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의 세례가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4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무슨 증인입니까?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의 증인이다. 이제 너희는 왜 살아야 되느냐?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 이후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의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신자가 태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야, 너를 통해 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영광은 뭘까요? 큰 교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나를 통해 또 다른 목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목사님 같이 식사하시죠?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 어떤 식사보다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 보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그분을 통해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이죠. 누가복음의 속편이 어느 성경책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예. 누가복음 전편입니다. 오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오시게 될 것이다. 지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라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파송한다. 근데 그냥 보내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겠다. 그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전도의 방해자는 되지 마십시오.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 못 믿겠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나 때문에 저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구나.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예수 증인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팍 밟아주고 싶고, 그죠? 두 번, 세 번 더 그냥 복수하고 싶지만 그걸 억누를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내 힘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능력으로만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17살 먹은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2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정상 가부가 되었습니다. 바로 19살에 가부가 됐습니다. 시골에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서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이 식당 저 식당 전전하면서 이 집 저 집 식모살이 해가면서 그렇게 끼니를 해결하고 그리고 야간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주인이 한 푼씩 두 푼씩 공부할 때 쓰라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갔고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일본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리고 돌아와서 숙명여자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임숙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천당 불신지요 외친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그런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드릴 때 하나님, 소유의 가치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존재 목적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잠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